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 구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볼 때에 우리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은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불안함을 예측해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경험들,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좋지 않았던 경험도 있거든요. 여기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야곱의 마음에 큰 불안함이 왔어요. 야곱이 왜 불안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가기는 가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불안함. 그리고 그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삭이 그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삭이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버지에게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곡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명령을 혹시 어기는 건 아닐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혹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을 부르시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안 부르고, 원래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 주셨잖아요. 너는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아 야곱아 라고 하나님 두 번 부르신 것은 그 야곱의 불안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그 불안함,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겪었던 그런 불안함들이 이 경험들이 그가 순종을 했건 순종을 하지 않았건 그런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그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 개인적인 제가 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끔 드리냐면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이 다 66세에 돌아가셨어요. 66세에. 70이 못 되셔서 그렇게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9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6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한갑 넘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니는 97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66세.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뇌졸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는 그 간경화로 이렇게 한 2년 정도 투병하시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50대 후반에서 60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자꾸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오는 거죠. 어떤 불안? 나는 66세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불안.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66세까지밖에 못 살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70살이 정년이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은 뭐 60세, 61세, 62세 보통 그렇게 정년을 하지만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 성도들을 돌봐야 되니까 특별히 70세까지 정년을 이렇게 이제 헌법으로 우리 교단 헌법으로 정해놨죠. 내가 66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돌아가시면 나는 정년퇴직도 못하고 내가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런 불안함이 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요 야곱의 불안함을 좀 이해해 보려고. 야곱이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그 어려움 중에 어떤 것은 자기가 믿음 없어서 겪었던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어려움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미지의 세계 그 애굽에 가서 자기 아들이 거기 총리이긴 하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내가 육신적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야곱의 마음에 밀려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불안해하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이끄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미래도 어려울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고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TV에서 이제 이렇게 요즘에 종합 편성 종편 이런 데 보면 맨 뉴스 아니면 건강 둘 중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의사들 많이 나와가지고 몸이 어쩌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뉴스 둘 중 하나밖에 안 하는데, TV조선 MBN 채널에 이런 데는 전부 그런 거밖에 안 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질병인 뇌졸중이 나오면 제가 그걸 보죠. 그 증상이 뭐야? 증상 겨울에 초겨울에 조심해라. 초겨울에 그런 거 보면 뭐가 좋다고 막 나오고, 또 이제 간경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간경화 나오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잠깐 켜보니까 무슨 간경화가 쭉 나오더라고요. 간경화, 간암. 그러니까 제가 한 5분 봤죠. 저희 어머니 그걸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나의 경험 아니면 내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경험이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돌아가실까, 엄마처럼 죽을까, 이렇게 늘 이제 불안해가지고 몸이 어디가 조금만 안 좋아도 혹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과거, 그래서 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2차 대전 때 그 나치 치하에서 이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이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폴란드에 거기 갇혀 있었어요. 현성이 가봤죠. 아우슈비츠. 폴란드 그때 출장 가갖고 안 갔어? 광전이가 갔나? 안광전 집사가? 그 누가 갔단 말이에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그 빅터 프랭클 의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근데 죽는 것을 보니까 가스실로 가서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데 그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는가를 이렇게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극한적인 이 포로 수용소의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 사람은 전부 거기에서 글로 남기고 이게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연구를 그 속에서도 남겼는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희망을 잃더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냥 현실을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사람이 희죽희죽 웃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하고, 예나 지금이나 감옥 안에서는요, 담배를 자유롭게 못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가치가 뭐 금 한 돈 정도 가치가, 그런 데는 이제 담배를 숨겨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담배를 한 가치를 한 달 동안 나눠서 이제 피우는 거죠. 한 모금 빠고빠고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사람한테는 생명 같은 거예요, 담배 한 가치. 근데 생명을 포기해버린 사람 보니까 담배를 그냥 5초에 피워버리라는 거예요. 쫙 한번 빨고 그냥 딱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간수들한테 막 함부로 해버리고 대들어버리고.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니까 현실을 놔버리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자기 정체성, 자기가 무슨 사람인 것에 대해서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과거를 놔버리더라는 거죠. 과거. 근데 이 프랭클은 자기가 이 정신과 의사로서 그 수용소 들어가기 전까지도 늘 연구했던 그 원고 책으로 내려고, 나치의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는가를 의사로서 그걸 연구해서 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 나치 독일 그 군인들이 다 뺏어가고 불살라 버렸는데, 그걸 늘 기억해 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거기다가 또 쓰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 직업,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 프랭클은 살아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도 써가지고 큰 좋은 역할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 그것 때문에 나는 나의 미래는 없어.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둘 중 하나더라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억울함, 내가 당한 일에 대한 억울함. 거기에 이제 그게 뭘로 발전하냐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당했겠어. 이 두 가지. 그 과거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못 갖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는 가지만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엄청 힘들게 살아왔고 당했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자기의 힘들었던 경험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못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어떻게 이 불안으로부터 확신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과거 이전의 과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가 끝이 아니에요. 그 과거 이전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 한번 여기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가 허락했고, 또 나는 너의 아버지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46장 1절도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각인시켜요. 물론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긴 한데 내가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너 이전에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과거에 너는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어. 너의 할아버지와도 함께 했어. 그러니까 너의 과거가 최종이 아니고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더 큰 과거가 있어.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이 더 큰 과거가 있어. 그거를 영어로 대과거라 그러거든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대과거라 그래요. 대과거. 그렇죠?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 그래서 그 대과거.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과거가 최종이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와 약속을 했어. 그의 아버지와 어떤 약속을 했죠? 창세기 26장 한번 가볼까요? 26장 23절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26장 23절 창세기 26장 23절 26장 23절 37페이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신 장소예요. 당시 이삭은 이 우물 문제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종들과 심한 다툼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우물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너의 아버지에게 한 약속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22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떤 장소인가? 22장 15절. 22장은 유명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인데 22장 15절 한번 봅시다. 22장 15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이게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예요. 그 우물을 빼앗긴 이삭에게 우물을 되찾아 주시고 너와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이기겠다. 그래서 우물 조약 사건.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을 누구를 기억나게 해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이 우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이유는 과거 우리가 당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 이것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했던 그 경험 이전에 누구의 경험이 있어요? 이삭의 경험이 있어요. 그 이전에 누구의 경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험이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못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약속에 의해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비록 못나고 너는 부족하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과거가 끝이 아니고 더 앞의 과거에서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반드시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과거와 하나님의 여러분의 못난,
여러분의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과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과거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항상 무엇이 이기느냐? 여러분의 과거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과거가 우리를 이기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지금 자꾸 사로잡혀 있냐면 우리의 못난 과거, 우리의 실패한 과거, 우리의 부족했던 그 과거가 우리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못난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못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도 과거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못난 일을 하고 실패했던 것도 과거고 약속했던 것도 과거인데 이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와 하나님의 과거가 싸울 때마다 여러분의 과거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과거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못난 과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화 그림 중에 유화 그림이 있어요. 유화 그림. 유화, 수채화 말고 유화는 뭘로 그래요? 페인트, 유성 페인트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마지막 면만 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지금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속에가 검정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전문가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보는 거죠. 그래 그 그림값을 책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았던 과거가 그 유화 그림의 검정색이었다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덮어버린 그 과거의 은혜가 최종 색깔이에요. 최종 색깔. 최종 색깔.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못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미래는 반드시 우리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승리케 할 것으로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8절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46장 8절 야곱의 족보다운 족보가 거기 나오거든요. 46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해가지고 쭉 27절까지 27절 마지막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이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37장 한번 가볼까요? 37장.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족보. 37장 2절. 근데 족보라고 해놓고는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쭉 요셉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이상하다 안 그랬어요? 아니 족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46장 9절 이하에 나온 게 족보잖아요. 이게 족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족보 이야기는 안 하고 요셉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이게 뭐일까요? 왜 이럴까요?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 될 것에 대한 미래의 승리가 먼저 나오고 그 승리를 딱 먼저 깃발을 세워놓고 야곱의 그 12지파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미래의 승리에 요셉으로 인한 그 구원의 승리에 근거해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70명으로 불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게 비로소 46장에 가서야 나와. 그 사이는 전부 지지고 볶는 요셉하고 막 그런 지지고 볶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듯이 자 봐라, 누구도 승리자, 누구도 승리자, 누구도 이렇게 해서 족보를 딱 들이내밀면서 우리의 승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생활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이 지금 흘러가면서 거기서 애도 낳고 애들이 자라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보여준 것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그것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실패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과거에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미래에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3장 한번 가봐. 이사야 43장 한번 가봐요. 이 야곱 이야기로부터 훨씬 한 700~800년 후에 이사야에게 야곱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몇 페이지?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 1019페이지. 거기 누구를 부르는가 보세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사야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까요? 야곱아 이렇게 나오죠. 야곱. 와, 이사야하고 야곱은 7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는 과거 중에 되과거잖아요. 그죠? 야곱을 여기 끌어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말어, 내가 어제 너희들 복을 줬어, 이렇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복을 줄 게 아니라 야곱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사야 시대를 700년 전에 야곱으로 끌고 가잖아요. 야곱을 또 누구로 끌고 가요? 그를 창조 때로 끌고 가잖아요. 앞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나오고 그 은혜가 나오고, 그래서 과거 중에 최고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너희들이 지금 지쳐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어요. 창세기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중요하니까 오늘 집에 가면 이 말씀을 꼭 냉장고에 써서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다시 다 읽어야 돼요. 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찾으세요. 이거 읽고 이제 마칠 거니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미래에 아까 제가 그 설교 초두에 그랬잖아요. 나는 66세 이상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못 살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너는 그때까지 사냐 안 사냐가 아니라 너는 영광제일교회 목사로서 너는 하나님을 최고로 찬송하는 자로 만들 거야. 내 꿈은 그렇게 커. 근데 너는 왜 자꾸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생각만 하고 사니?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을 하고 계시. 여러분 똑같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지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내가 사냐 못 사냐, 내가 이제 아파서 요양원에 가냐 안 가냐, 나는 그게 걱정이다. 뭔 소리 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너의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최고의 하나님의 찬송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영광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주세요. 교회가 잘 돼야 돼. 제가 이렇게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헌신해달라, 봉사해달라, 헌금도 좀 열심히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교회 운영이 좀 어려우신 것 같구만 요즘에. 운영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심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마지막 내가 오늘 설교 마무리를 이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11조 해라. 믿음으로 해라. 이 교회가 우리의 공동 곳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쏟아 부어라.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사랑, 섬김,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 쏟아 부어라. 목사님, 나 다 알아요. 그래갖고 목사님 지금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목사님 성공하고 싶은 거죠.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열심히 하라 그러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놓으신 여러분의 과거가 최종이 아니고 여러분의 못난 과거, 여러분들의 실수하고 실패한 과거가 최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 속에 여러분들을 갖다 파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미래에 복된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1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럼 그 교회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복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야,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좀 효도도 하고 그러면 효도를 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을 가진 내 자녀라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걱정이 없다. 이제는 이 사회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요, 엄마 아버지한테는 잘 못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뭐하고 똑같냐. 나는 학교에서 국영수, 과학, 미술 이런 공부 하나도 안 해도요 나는 얼마든지 내 지식으로 내가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가족적이잖아요. 가족적. 이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목회를 남기면서 제가 요즘에 주로 보는 책들이 그런 책들이에요. 난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내가 10년을 목회를 잘하고 내가 마무리를 할까에 대한 책들을 요즘에 주로 보면서 내가 딱 밑줄을 쳤던 그 지금 3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제목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책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 줄 내가 줄 쳤던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승리를 결정한다. 이 구절이 딱 있어서 나는 과거에 대해서 맨날 내가 뒤통수 맞고 누가 나 사기치고 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것에 내가 딱 매몰되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앞으로 목회 10년에 대해서도 내가 앞이 안 보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야 돼. 무엇으로? 복음으로. 나는 그렇게 못나서 대통령 텄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세웠지 않았냐. 그래서 가족적인 우리 영광제일교회 목사로 나를 세워서 앞으로 10년의 목회를 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당했던 것이 네 과거의 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베풀었던 그 은혜가 너의 최종이니 그 은혜를 붙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는 남은 10년의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믿음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상으로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5년에 내가 잘 돼 있다고? 현성이가 3년 후에 내가 결혼한다고요. 목사님. 너의 생각으로는 그러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나의 과거,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밝을 거예요. 미래가 밝아. 승리, 여러분의 부활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나는 후회 없이 10년 후에 은퇴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때쯤 되면 후회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적인 우리 영광제일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목사님 혼자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각각의 삶 속에서 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교회가 잘 돼서 교회가 200명, 300명, 400명 모이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미래에 찬란한 승리의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펼쳐지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할 걸 약속합시다. 왜 송장로님만 아멘하고 다 감동이 안 와요?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세요. 그러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무엇을 위해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과거에 나의 쓰라린 그 경험에 내가 매몰되어서 그것이 최종인 줄 알고 나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말고, 그 나의 모든 과거에 나의 모든 잘못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싸매버렸으니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과거다. 그러니 나의 현재와 미래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그러니 우리는 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우리 가족적인 영광제일교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안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했사오니 이 결심과 이 약속 위에 크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